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사들에게도 계시하시고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은 항상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사람으로서 감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고 또 능력같이 같이 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는데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성운동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영적인 회복운동을 하는 사람들, 또 성령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집회를 하고 우리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늘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혁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구설수에 오를까 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단적이고 그래서 하자 없고 문제 없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명서를 채택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유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명서를 나타내지 않고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이단 세력을 배척한다, 우리는 신학적 노선을 견지한다, 우리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느 교단 우리는 대교단이다,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성령의 자유하심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임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나 이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은 해도 실제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령춤을 추고 예배 때마다 막 파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다 보내고 제자들이 없는 가운데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별로 불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그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에게 예배를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여자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예배할 필요 없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장소적인 개념도 있고 영적인 개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신령과 진리로, 신령은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고 자유함의 교제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이 현장에서 자유하게 성령의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자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과거 시제적인 구원의 그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했고, 현재적인 구원에 대해서,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쭉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구원의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 율법도 그들이 어려워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믿습니까? 오랜 시간 배워야 되고 오랜 시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문제를, 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들아,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비하의 신분으로, 신학적 용어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증명하고,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능력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약의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왔으니까 구약은 없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율법은 기능이 있는데 죄다, 죄가 아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딱 보고 거기에 맞는, 야, 비둘기 가서 사와가지고 비둘기 가서 예배드려. 너는 더 큰 죄 지었네? 너는 양을 잡아. 그래서 자기 지은 죄의 수준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못하는 거,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덮을 수 있는 기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을수록 겸손하고 오래 믿을수록 죄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물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영적 체험할수록 은사 받을수록 능력을 받을수록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의 개수야. 아무리 은사자고 천국을 골비병 갔다 오고 지옥을 경험을 많이 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죽어야 한다. 죽자. 늘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플러스 복음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추가가 됐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가시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율법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 말씀 안 지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켜요? 그 사람은 가짜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주일날 나가서 돈 쓰고 먹고 마시고, 이거 가짜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없어요. 주일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은 없어. 그러나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그럼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그것만 딱 따가지고 11조 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성령이 거듭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짓는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내가 지켰으니까 너는 문제가 많아,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게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과 관련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같이 합시다. 출애굽 사건. 자, 출애굽 사건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한 민족에게 적나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르완다 안 간 지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아프리카 처음 갈 때, 르완다에 갔을 때 르완다의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80~90% 이상이 다 기독교예요. 르완다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전쟁을 했는데 종족이 달라요. 전쟁을 했는데 투치족은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은 반면에 사람이 좀 적어요. 근데 후투족은 사람이 굉장히 몇 배나 더 많은데 머리가 조금 안 좋대요. 근데 프랑스 쪽에서 르완다를 지배하려고 해요.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보니까 투치족의 머리가 좋아. 그래서 투치족 종족이 적은 투치족 사람들은 좋은 그 수준 높은 임명직 공무원에 막 임명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프랑스가 떠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군대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후투족은 아무래도 힘든 일을, 굉장히 섬세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단,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나중에 프랑스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다가 떠나고 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데 후투족이 일어나가지고 투치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치족은 또 도망가고, 나중에 투치족도 살기 위해서 유학대를 조직해가지고 후투족을 막 죽이고, 그래서 그 민족이 막, 그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그래서 거기 갔을 때,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냈습니까? 세 군데를 꼭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15,000명 그 르완다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는 것이 소원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학살 현장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내가 꼭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냈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마운틴 고릴라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데 거기를 꼭 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내가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전쟁 박물관에 갔더니, 그 전에는 어떤 박물관에 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불세례 시작하고 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찬양을 하든 못하든 갖다 팔짱 끼고 있든 다리를 쭉 벌리고 있든 간에 주님께서 천장에 주님 얼굴이 나타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실 오늘 제가 엄청 피곤하거든요. 몸이 안 좋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 내가 그래서 설교를 못했잖아요, 어젯밤에. 그런데 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몸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어. 그래서 혀가 막 깎이고 코피가 터지면 뭐 멈추지 않고 몸에 과부가 자꾸 생겨요. 그런데도 그 순간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기분 좋든 안 좋든 내가 또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러면서 설교할 수 있고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손을 좀 주실 때도 어떤 사람은 무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오동추야 다리만 오동추 할 때는 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적어도 오동추보다는 나아야지. 우리 주님은 육동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안 싸워요. 잘 안 싸워요. 원래 잘 안 싸워. 그치? 근데 우리는 부부싸움에도 사역할 때 설교할 때 찬양할 때나 이렇게 해야 돼요. 속이 없어야 돼요. 속이 없어야 돼요. 하여튼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투치족 여자를 후투족 남자가 데리고 살아요. 또 반대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투치족 중에서 콩고로 도망갔다가 콩고에서 유격대를 조직해 가지고 루안다를 해방시켰어요.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공포를 했는데 무당 다 잡아 죽여, 점쟁이 다 잡아 죽여. 무당과 점쟁이와 가짜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라. 그리고 다 모여라. 그 대통령이 앞으로 후투족 투치족 말도 끊이지 말아라. 독립을 딱 선포하고 양쪽 진영 있는 사람들을 장차관 다 임명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선포하고 운동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졌어요. 그 현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80% 90%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온몸이 내가 전율이다는 거예요. 귀빈이라고 그날 독립기념일인데 그 옆에 그 운동장에서 사열을 하는데 제가 대통령 바로 뒤에서 그걸 봤어요. 루안다가 북한하고 가까워요. 콩고, 루안다, 우간다, 북한 군인들이 가지고 교육시키고요. 북한식으로 훈련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후투족, 투치족 말을 끊이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어디로 번지느냐? 우간다로 가는 거예요. 우간다도 기독교 국가예요. 60%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슬람 사람도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일어난 다음에 저들을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처럼 너무 급해요. 하다 보니까 배고프거든.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줘. 이놈의 고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텐데 이것들이 그새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네, 성질 부리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침 되면 이슬처럼 내리는데 만나가 쫙
흘리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에 앉아 있고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능력을 행하시고 응답을 주실 때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리를 테스트하셔요. 저들이 나의 말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얼굴에서 표정이 나잖아요. 기분 좋으면 얼굴에서 표정 나고,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이거 다 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힘드는데도 설교를 해야 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분명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안에 가서 투닥투닥 하셨나? 그런 것 같아. 우리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안에 가서 지고 볶고 하다가도 나오면 할렐루야 이러니까 도대체 목사님 사모님 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사모님이 목사님 그럼 되겠어요? 네. 그럼 내가 사모님 그러면 되겠어요? 아유 자식 까부네 또.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30년 넘게 사니까 서로 눈치만 쫙 해도 알아요. 살이 많이 쪘지만 오늘따라 굉장히 날씬하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머리 3개 났다 머리카락이 그렇게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죠? 대답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첫날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게 40년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좋은 것도 몸에 배이지만 안 좋은 것도 몸에 배입니다. 남의 말 하는 것도 몸에 배이고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많이 지적을 받아요. 설교할 때 남 절대 비판하지 마라. 남 까지 마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자주 있더라니까요. 내가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건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에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죽여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생활 속에 말 속에서 그러잖아요. 같이 합시다. 주여 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 이걸 40년 동안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이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잡아 돌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연단이 시작이 돼요. 고칠 때까지 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건가 봐. 그래서 드디어 신앙의 기초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어떤 서약을 합니다. 입대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입던 옷을 다 벗고 머리가 길면 머리를 다 깎고 비로소 군인으로서의 이제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훈련 받으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똑같이, 그리고 잠자는 것도 잠잘 때도 점호를 쳐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점호 치고 모든 것은 훈련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훈련 일정에 맞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할렐루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면 반드시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긴 하지만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먹고 사는 것, 먹고 입고 살고,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맡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대책은 뭐예요? 내가 먹어야 되죠. 먹고 입고, 이 먹는 것을 저축을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오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창고를 갖기를 원하고 집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저축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 보내주셨네.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루에 한 오멜씩.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더 거둬야지. 그래서 또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거두면 먹고 남은 것을 저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포르지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많이 거둔 사람도 포르지 생기고, 모자란 사람도 똑같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양식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도하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만나를 한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영이 열어졌을 때 만나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뭘 막 먹는다고 그래서 주님 나도 좀 먹게 해주시옵소서. 밤새도록 5시간 동안 입 벌리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도 안 돼. 입 벌리니까 꼭 욕하는 것 같고요. 만나 하나님이 협박하고 욕하는 것 같은데 몇 개월 됐나 봐요. 그날따라 열받았어요. 왜? 옆에서는 쩝쩝거리지, 이쪽에도 쩝쩝, 저쪽에도 쩝쩝, 계속 쩝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나는. 그랬더니 갑자기 혀 밑에서 침샘 있잖아요. 침샘에서부터 뭔가 확 단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하나님 앞에 반말하는 거야? 이게 맞나? 하나님 앞에 의자 반말을 찌끄리고, 이게 맞나? 입에서 꿀을 먹은 것처럼 꿀침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것은 만나니라. 그러니까 또 옆에서 뭘 또 쩝쩝거리다가 맛있다. 뭐 먹는데? 같이 좀 먹자. 이거요 천국의 포도예요, 천국의 자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 무식하게는 천국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지.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핀잔한다냐. 그러니까 또 열받아서, 이거는 부모 자식이고 없어요. 뭐 목사고 뭐 권사고 장로가 없어. 그냥 남 체험하고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할렐루야. 주님 자두, 천국의 자두, 천국의 포도 주세요. 목회자는 문제가 많아서 몇 개월 걸리더라고. 또 입 벌리고 이렇게 나도 해봤는데 없어요. 너무 슬픈 거야 이건. 왜 이 아이들은 빨리빨리 응답을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안 주셔? 너무하십니다. 사모님은 성취원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막 새처럼 무슨 백조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몇 개월 동안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받으면 안 돼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오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펑펑 울었어요. 저 아이들은 흔하디 흔한 자두도 주고 포도도 주고 만나도 주는데 나는 어쩌다 한번 만나, 개 만나, 무슨 만나, 나는 뭐예요. 근데 갑자기 입안에서 새콤 달콤한 맛이 싹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침이 이게 나도 이제 체험이 되는 거야. 이제 주님, 제가 체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송이꿀보다도 더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무릎 꿇고 성경을 막 보는데 갑자기 입 안에서 꿀덩어리들이 막 꿀이 막 발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와, 이게 왜 이렇게 달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은 쉽게 되는 것이 없구나. 어떤 한 가지라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뭐냐?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막 쏟아져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 힘들어요. 같이 보자.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 되면 만나와 메추라를 다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인해서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되는데 급해서 막 달라고 때를 쓰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죄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원래 사울이라는 왕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왕은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왕이 있으니까 재밌고 멋있고 즐거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됐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겸손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임시 땜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땜빵으로 주는 거는 얼마 못 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받을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막 달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역효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기적의 공동체에겐 뭐가 필요하냐? 기적의 음식이 필요해요. 기적의 음식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의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인천시보다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중단 작족들까지 출애굽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런 사건들을 보고 그들까지 따라 나섰어. 야,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을 따라가자, 기적이 일어난다. 그들도 역시 얼마 못 가서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원망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거예요. 못 모르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양식이 필요하다. 의식주 정말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배우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면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하시고 내 눈을 좀 낮춰서 좋은 사람 빨리빨리 만나고. 나도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한 오멜씩. 한 오멜은 하루 온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식사량이에요. 자, 여러분, 공중에서 눈 참고 있죠. 공중에 비 참고 있죠. 공중에 번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죠. 욥기에 보면 공중에 우박 참고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공중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야. 이걸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할 수 없게 하셨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만나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매일매일 나가서 한 음식씩 거둬야 된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되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뭐든지 아끼면 똥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날 먹고 많이 저축을 했는데 없어져 버려요. 버릇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중요성,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중요성.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토요일 안식일을 뛰어넘고 보완할 수 있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 토요일 날 안식일만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인교, 그런 교단도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만 생각해요. 구약.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이런 거 안 먹고 채식만 하는 거야. 지난번에 엔돌핀 박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지고 채식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 알고 보니까 안식교인이야. 그래서 닭집 망하고 정육점 망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식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육식 절대 안 먹어요 또. 근데 그것도 쏙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주일이 시작이 됐고,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주의 날이라는 말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 시작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토요일날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되느냐, 주일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평일날이 주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자유함 속에서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고 만나를 보관할 수 없게 만드시고 해질녘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만나를 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저들은 원망해요. 한번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길을 탁, 마음의 길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막 나불나불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불이 처음 받을 때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팍팍 쓰러지는데 나는 안 쓰러지고 불을 느끼는 것도 못하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불로 통로를 지금 만드시거든요. 불을 통로 만드시면 통로가 이제 연결되면 바로 성령의 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이 높으면 다리를 세워서 굴을 뚫어야 되고, 골이 깊으면 다리를 놓는 거,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안식일 때는 가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런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그게 썩지 않고 미리미리 삶을 거 삶고 볶을 거 볶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안식일날까지 먹을 거까지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 육적인 양식을 먹는데도 그 안에 특별함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경책 책 한 권 남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실 때 말씀하신 이 말씀 책 한 권만, 신구약 날랑 이 책 한 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배우고 다 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앞날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천국까지 오려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 성령은 너에게 보혜사로 임하신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까지 오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몰라요? 알아야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복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11조 안전. 난 요새 어떤 목사가 십자가 교회에다 붙여놓고 11조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다 철폐됐다. 11조도 다 없어졌다. 그리고 율법도 다 없애지. 정말로 황당하고 괴팍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궤변이야, 궤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없애신 게 아니고 추가로 더 주세요. 율법 플러스 복음 플러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면 율법도 뛰어넘고 복음도 다 지킬 수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해도 누구는 늘 피곤해, 늘 힘들어,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요 똑같이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관찰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다 관찰했어요. 너희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하나님은 그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저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 불순종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안 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포도와 모든 것들이 많아. 또 이렇게 또 착각들을 하네요. 못돼 먹은 이방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타일이 그래요. 일단 자기 방식대로 한번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해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두드려 맞고 고난에 몰려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두드려 맞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항상 그게 무서워요. 나도 성질이 개팍하고 교만하고 막 이러는데 많이 두드려 맞다 보니까 큰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사모님한테 큰 소리 치면서 막 살았는데 가면 갈수록 큰 소리 치면 나만 손해고 나만 두드려 맞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성품은 약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공만 내 쪽으로만 더 다져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처음에 가서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 가격도 괜찮아. 그래서 살려다가 그걸 바로 사면 바보 소리 들어. 저 깎지도 못하고 바가지 씌운다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시장 구경한다고 다 물건 사려고 뒤지고 뒤지다가 그래도 처음에 샀던 그 물건이 마음에 들고 저렴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싫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다 하고 나서 다시 처음에 그 집에 가자. 그래, 나도 그럴 때가 가서 보면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그 주인이 말 몇 마디 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잘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좀 잘해드릴게요 딱 하면 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면은 바가지 옴팡 뒤집어 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집 가보자 딴집 가보자 다 가보고 오면 또 그 집 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에는 순종 먼저 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먼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요. 열정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찌꺼기 있는 시간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를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자원해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 없이 이거 했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차선책이 뭐냐? 그래 주님의 일 다 때려치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찾아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찾아서 먼저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다가 나머지 시간을 잘 쪼개서 하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아론에게는 만나 항아리에다 만나를 잘 보관해라.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항아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항아리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보관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먹는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계시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기름 부음과 임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신선함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신선한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교제는 날마다 하는 거고, 교제의 질은 어디에 있느냐? 대화에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그렇게 이 교제가 잘 되려면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믿습니까? 자, 그러면 교제의 질은 대화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믿음의 질은 성령님과 대화 속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이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주님의 계시가 안 오면 감각적인 계시만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내게 사단의 속삭이는 계시를 가장한, 주님의 계시를 가장한 사단의 속삭임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기본적인 말씀이 로고스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짜 레마가 많이 와요. 하나님의 감동을 빙자한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교제의 전체 조건이에요. 사랑으로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가 만날로 거둬야 돼요. 천국은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물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만 진짜는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성경 보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은혜 받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의무를 영적 지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정말로 각자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밥은 내가 먹어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와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다만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올 때마다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